오늘 아침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이 됩니다. Genesis chapter 3,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제3장 말씀입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Verse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가 많으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Verse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Verse 3.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Verse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Verse 5.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들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Verse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Verse 7. 이에 그들의 눈들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들로 삼았더라. Verse 8.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은지라. Verse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Verse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Verse 11. 이르시되 누가 네가 벌거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들이 우리 자신이 왜 죄와 그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3번의 주일에 걸쳐서 공부를 하였는데 오늘은 이제 4번째로 들어가서 그 마지막 부분에 정말 우리가 죄 때문에 비참하게 사는 게 하나님 잘못인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하나님 잘못인가? 하고 제목을 달아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일 쉽게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잘못을 누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에 나오는 것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것은 드물고 변명이 나옵니다. 자기 방어 기제라고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해서 그러니 꼭 내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소 하는 말이 됩니다.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여섯째 날에 만들었을 때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듯이 의로움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잘못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대신에 왜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변명을 꺼내놓을까? 또 어떤 때는 당신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랬지요 하고 또 상대방에게 블레임, 불평을 손가락을 갖다 댈까? 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분명히 그런 말을 안 하도록 마음이 그렇게 안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됐을까? 자, 이걸 오늘 따져보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7장에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은 못을 박아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아담 눈앞에서 에덴에 동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외로울 것 같아서 여성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자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자라고 붙이고 하나님이 결혼식을 해주었습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를 닮아서 멋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 너를 위해서 만드는 것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만 너가 알아야 될 게 있다. 이 에덴 동산 중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너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말을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 죽으리라. 너가 그 먹는 날에는. 아담이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다 세상을 다스리고 사는 힘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키면서 너희들이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서 이 세상 전체를 다 점령해서 곳곳에마다 가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오늘 3장에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여자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름답다고 한 뱀이 찾아왔는데 가장 머리가 똑똑하였다고 했습니다. 짐승들 중에서 뱀이 가장 똑똑하더라. 그런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여자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더냐. 여자가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손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걸 먹으면 죽는데. 뱀 속에 있는 사탄이 그럽니다. 아니야, 안 죽어. 내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겠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이고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는데 그거 너희들 먹으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그 말을 안 해준 거야. 성경에 나중에 그럽니다. 여자는 그 말에 속았다. 3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내가 뱀에게 속았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무를 쳐다보니까 그 열매가 세 가지로 자기에게 좋았는데 첫 번째는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에 너무나 예뻤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를 떠나서 아주 예쁜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장난감 가게나 예쁜 인형 가게에 가서 제일 못난 거 고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발 가게에 가서 제일 못생긴 신발 고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 여자가 너무나 못생겨서 좋아하는 남자 있습니까? 나는 저 남자가 너무 못생겨서 나는 좋아할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쁘면은 입이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 눈에 열매가 너무나 예쁘게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저게 내 입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무나 똑똑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령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너희들이 사랑하면 안 되는데 마귀가 너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가지고 유혹할 때 바로 이 세 가지로 하느니라. 첫 번째가 그겁니다. 쳐다보니 맛있게 생겼다. 몸뚱어리에서 나오는 자기 몸이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 육체의 정욕과 너무나 예쁘구나. 눈으로 보는데 욕심. 예쁘니까 다 가지고 싶은 것.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진다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남에게 존경받고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와서 똑같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템테이션, 유혹을 했습니다. 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닮았을 때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속아서 쳐다보니 그렇게 보였는데 먹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었는데 남편은 이것을 알고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사탄 말을 믿는 거고 하나님 말을 무시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멀쩡합니다. 먹었는데. 그래서 자기도 먹었다. 자기가 먹고 나니까 아내의 눈도 자기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눈이 어두웠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옛날에 몰랐던 것이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게 오늘 아까 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사는 게 하나님 잘못인가? 하나님은 그대로 두었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속아서 먹었을 때 남편은 하나님 말을 안 믿고 사탄이 말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담의 잘못입니다. 여자를 만들기도 전에 자기만 만들어 놓고 자기 눈앞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명령을 하실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 약속은 복도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니 안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산다는 것이요. 먹으면은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어 죽는다고 하는 약속인데 이거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의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하나로서 대표로 약속을 한 겁니다. 대표입니다, 여러분. 아담 1대1의 약속이 아니라 대표로서 모든 태어날 사람들의 대표로서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 아내에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은 순간에 아담이 이것을 먹는다면은 자기와 앞으로 모든 태어날 자손들이 똑같이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original sin이라고 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서 로마서 5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게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안 심었으면 되는데 심었으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잠깐만 아담에게 이야기를 해줬잖아. 내가 멋지게 아담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게 만들었는데 아담이 스스로 죄를 지었어. 죄를 짓는 순간에 영혼의 눈이 열렸다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저주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curse입니다. curse. curse of the covenant. 하나님이 한 약속이 이게 저주가 온다, 죽는다 말했는데 죽는다는 뜻이 이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벌이 왔는데 영혼이 밝아진 게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기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하체를 종려나무에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뜯어서 가렸다. 왜? 부끄러움. 영혼의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움이란 게 생겼다. 이게 벌입니다, 여러분. 벌로서 영혼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자리로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다고 했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영혼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인데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요. 두 번째는 10절에 그럽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Fear, shame and fear.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벌로서 온 것입니다. 영혼이 타락, degenerated, degraded, depraved 내려가 버렸습니다. 따먹은 원죄는 아담이 대표로 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죄를 아담이 먹는 순간에 똑같이 지었다고 아까 로마서 5장 19절은 성령께서 감동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공의로우신 심판관으로 날마다 진노를 품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왜? 태어난 어린애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같은 하나님 명령을 노하고 알면서 지은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부터 아담은 죄를 또 짓기 시작하니 이것을 스스로 짓는 죄라 해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변명하고 하나님이 여자를 주어서 내가 속은 여자한테 먹어서 이래서 그 다음에 짓는 죄를
actual sins라 해서 자범죄라 하는데 우리가 그 죄를 다 짓고 있는 겁니다. 뱃속에서 사산으로 stillborn 죽어서 태어난 애기 말고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또 짓기 시작하니 원죄 original sin과 actual sins 자범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벌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때도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면서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음성으로 찾아옵니다. 결혼한 부부는 남편의 음성을 통해서, 아내의 음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음성을 통해서, 또 친구의 음성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직접, 혹은 설교를 들을 때,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너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는데 우리가 사랑의 음성을 듣고도 싫어하고 짜증내고 오히려 변명을 하거나 듣기 싫다고 싸우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뛰쳐나가고 하는 일들이 바로 마음이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죽으리라 한 영적인 죽음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와 친구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 직접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영적으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너 대신에 그 자리에 가서 건져 주었으니 변명하거나 너가 이렇게 타락한 것을 아닌 것처럼 괜찮은 척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손가락질하고 변명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아름다운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벌로서 받은 영적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는데도 또 내가 이러한 길로 빠진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한 번 더 일주일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 성령의 힘으로 이 일주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죄인인 것을 다시 깨닫고 힘을 얻어서 새 출발하는 것이 이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죄와 비참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린 벌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도 스스로 무너진 사람에게 있으며 나 자신에게 있으니 주 예수 외에는 길이 보이지를 않고 주일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는 기회를 주신 것,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죽는 벌받은 영혼에 그대로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날마다 사랑하는 아들, 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아담과 그의 아내보다도 멋지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의 몸도 영혼도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북쪽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 불쌍히 보시고, 그분들에게도 마음속의 기쁨과 몸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찬송하는 날이 올 때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바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